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담 곧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거주할 최상의 환경인 에덴 동산을 그에게 거주지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을 창조의 마지막 날 6째 날에 지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먼저 준비하셨던 세심한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해마다 미국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어디인지 선정을 해서 비교하는 흥미로운 차트가 각종 보도 자료를 통해서 소개되고는 합니다. 삶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각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기호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곳이 있죠. 하지만 미국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아니 지구촌 어디에도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은 없습니다. 그런 에덴 동산에 거주하던 아담과 하와는 왜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범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뜻, 곧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무이한 법령을 어겼던 것이죠. 그 결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최적의 환경인 에덴 동산 거주권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고지선의 배려와 특권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도록 박탈하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죠. 유대민족이 경험했던 뼈아픈 역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그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온전한 영광,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칭송이 자자했던 유다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도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에 타 소실되고 백성들은 이방인의 포로가 되거나 뿔뿔이 흩어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영적 통찰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이 커다란 명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또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배교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신실한 종들을 보내셔서 멸망으로 가는 삶의 궤도를 수정하라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민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귀를 막고 그 경고를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심판의 검과 징계의 매를 빼앗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영광스러운 특권은 박탈되고 이방 세력에 의해 짓밟히게 되는 비극적 운명을 마주하며 쓰라린 인고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징계는 실로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이 모든 참혹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기록된 말씀, 이미 주신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찍이 선민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부터 이 일을 누누이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슬픔과 아픔, 그 심정입니다. 누구의 심정일까요? 물론 이 슬픔의 애가를 쓰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예레미야만의 심정일까요? 예레미야를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죠. 고난당하시기 전에,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주님의 심정에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머지않아 적의 말발굽발에 짓밟히고 고난당할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마음 아파 우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징계를 받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를 받는 우리 자신이 느끼는 아픔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을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중압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죄를 경계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그분이 어떤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시고 또 지켜보시는지 극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에녹이 왜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을까?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볼 때는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이미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요. 즉 무두셀라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를 에녹은 이미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65세의 에녹이 자녀를 낳고 자녀 양육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딸아이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딸을 두고 나서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점이 저에게는 비포, 애프터가 극명하게 나누는 드라마틱한 변화였고 체험이었습니다. 자녀의 행복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고
자녀의 아픔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죄는 죄인을 파멸로 몰고 가기에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는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겪는 아픔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을 드리기에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라고 하는 교과서를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궤도 수정을 하고 부지런히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그 쓰라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미 우리의 삶에서 아파했던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아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통찰을 이해할 뿐 아니라 마음에 아로새겨두고 생각나게 하시며 바른 신앙의 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길 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